로마서 10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는 방법으로 봉독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저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아멘. 예수 안 믿는 분들에게 꼭 할 말이 있다면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은 꼭 할 말입니다. 예수님 믿으시는 분들에게 할 말이 있다면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삼는 것, 나의 주인, 나의 구주, 그렇게 주님 앞에 나의 왕으로 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간혹 오해해서 자기가 예수님처럼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기독교 본질, 이 문제로 다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돕는 것,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를 구제한다고 해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진실돼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가 진실되다고 그리스도인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되도록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주님, 전인적인 구주로 부르고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주로 부르려면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까지 부르던 자기라고 하는 우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나라고 하는 우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라고 하는 것을 벗어서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되게 하라, 이 주님, 그래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주님을 부르려면 자기 부정이 있어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음식을 담기 위해서는 그릇이 깨끗하게 먼저 소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릇에 아무거나 이것 내 마음을 담는 거죠. 욕심, 자존심, 욕망 이런 걸 담아놓고 그 위에다가 그냥 예수의 십자가를 싹 하나 얹어놓으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액세서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부르려면 자기 부정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부르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주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역사하십니다. 믿음을 위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역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분명하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하고 나를 감동감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성경이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온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성경은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기록했습니다. 이 돌판에 십계명이 기록했어요. 후대 사람들이 이 십계명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잘 지켜보려고 613개의 미시나 율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가죽종이 파피루스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돌판이었던 성경이 이제는 가죽종이로, 그리고 놀랍게 종교개혁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성경을 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끝없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는 바가 있다면 너희 마음의 신비에 이 말씀을 기록하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돌판에 쓰여진 십계명, 그리고 가죽 파피루스에 쓰여졌던 613개의 미시나 율법, 그러나 진짜 성경은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잘못 오해하고 있거나 이 성경을 잘못 알고 있다면 잘못된 믿음이 심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른 성경을 알아야 되고 바른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제대로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오늘 성경 본문 바로 앞절에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의 가장 위대한 구절 중에 한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누구든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그 누구도 차별이 없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끄집어 내리고 와야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음부로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야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눈을 뜨고 성경을 읽으면 구원은 그렇게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쉽고 분명한 것이지만 내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4개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자, 먼저 14절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간단하고 분명한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요. 14절 이렇게 시작하죠. 자, 같이 보시죠. 자,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데 잊지 않은데 이를 어찌 부르리요?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부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믿지도 않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나루에 십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이 사실을 믿을 때 그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부를 수 없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속에 믿음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 계속해서 어떻게 이어집니까? 자, 그러면서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들어본 일이 없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예수가 나의 주 하나님이라고 믿으려면 최소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들어야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계속하죠.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리켜 메신저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 소식을 전하는 자, 메신저가 있으니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전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래야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생겨야 예수를 부르게 되고 예수를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가 아주 간결하죠.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이 15절에 나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보냄받지 않았는데, 파송받지 않았는데 누가 메시지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메신저가 있으니까 메시지가 있고, 메신저는 누군가 파송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사람. 그래서 14절과 15절 결론에 중요한 결론이 있다면 구원을 얻으려면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해야 되고 그걸 들어야 되고 그걸 믿어야 되고 그러면 예수를 부르게 되고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이 로마서의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보내는 일이 없다면 구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파송하는 놀라운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누군가 전해줘야 되고 그 말씀을 누군가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을 때 예수를 부르게 되고, 여러분, 교회의 최대 임무, 사명이 있다면 그래서 파송입니다. 사도라는 말, 아포스텔로라고 그럽니다. 이 말은 보낸다. 교회의 사도는 보내는 직임, 보내는 사람, 또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이 기쁜 소식,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나를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 예수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았다, 구원받게 해주셨다, 그 예수는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기쁜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답겠느냐. 신나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 전하는 것은 신나는 거예요. 캐나다에서 채플린, 그러니까 캐나다 교도소 목사하시는 그런 목회자, 목사님 제가 한 분 잘 압니다. 고향 후배이기도 하고 늘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그분한테 한 번은 이렇게 문자가 와요. 이제 교도소에서 많은 재소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제 늘 이렇게 메신저가 있어요. 소식을 전해러 줘야 됩니다. 누가 면회 왔다라든지 아니면 뭐 형량이 어떻게 결정됐다든지 뭐 이런 일들을 대부분 이제 교도소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이제 교도관들이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쁜 소식을 전해주면 이 죄수들이 화를 많이 낸답니다. 분노가 폭발하고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대요. 그 나쁜 소식을 전할 때는 교도관들이 꼭 이 목사님에게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대신 좀 말씀 좀 해달라고. 특별히 무기징역을 받거나 사형언도를 받거나 이런 사람들. 그러면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발걸음이 그렇게 무겁대요. 나쁜 소식을 전하러 갈 때는 그렇게 안 좋대요. 예를 들어서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에게 당신 부모님이 편찮으시다든지 애들이 아프다든지 이런 소식을 전할 때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쁜 소식을 전하러 갈 때는 그렇게 발걸음이 가볍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식을 전하러 가는 자의 복음의 기쁜 발, 반면에 사형장에 끌려가는 죄수에게 전하는 그 발걸음 무거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려면 누군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으려면 누군가 전해줘야 합니다. 이 누군가 전해줬다면 반드시 누군가 보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런 복된 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했습니다. 주여, 제 걷는 인생의 모든 걸음이, 모든 발이 아름답게 해 주옵소서.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제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생겼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같은 기도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도 이런 기도는 정말 좋은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런 복된 발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발이 그냥 지나가는 돌멩이나 차고 아니면 화난다고 발길질이 나는 그런 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복된 발. 원래 이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 자는 자, 산을 넘는 그런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들을지어다. 너는 파수꾼의 소리로다. 그들의 소리를 듣고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을 보리로다. 저는 금년 한 해 동안 좋은 소식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내년에도 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좋은 소식.
여러분의 사업에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복음을 들고 다른 언어, 다른 문화권, 다른 종족, 위험과 고통을 무릅쓰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조국을 떠나고 일가 친척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직장을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정말 모르는 이방인 속으로 뛰어가시는 분들이 있죠. 이분들을 우리는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군가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게 목적이죠. 저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늘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선교사님 한 분의 편지를 읽었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발에 염증이 생겼대요. 그 고름을 짜본데 그 발에서 고름 짜는데 벌레가 나오더래요.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자기네 집에 공기청정기를 하나 들여놨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고장나더래요. 먼지가 너무 많아서 그 나라에. 먼지가 너무 많아서 공기청정기가 쓸데없더래요. 그래서 이불에 살짝 들어갔다가 바로 나온다고. 자기 아내가 임신을 했을 때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걸 사줄 수도 없고 그래서 안타까웠던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이런 고생을 하면서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왜 힘든 일을 왜 합니까? 최근에 네팔에서 사역하시는 한 의료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저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으신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외과 의사 출신이신데 이분이 그래요. 하루는 자기가 어떤 여자 환자를 이제 수술하는데 피가 부족했답니다. 근데 때마침 자기 피하고 혈액형이 똑같았대요. 자기의 피를 뽑아서 그 환자에게 주었답니다. 그 눈물을 글썽이는데 저도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나요. 너무 감동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은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편하게 얼마든지 정말 귀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선교사로 떠날 결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선교지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20년 동안 스리랑카, 네팔 지역을 돌아다니며 하루는 3시간씩 산을 올라가고 넘어간답니다. 그래서 100여 명 정도의 환자를 돌보고 또 3시간 내려오고 그런 일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분이 이런 일을 합니까? 여러분, 이분의 발이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분의 발이 아름다운 거죠. 교회는 끊임없이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파송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의 생활을 뒷바라지 하고 이것이 선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 달에 100불, 200불 그걸 통해서 학교도 세워지고 고아원도 세워지고 병원도 세워지고 교회도 세워지고 농장도 세워지고 어학원도 세워지고 센터도 세워지고 유치원도 세워지고 여러분이 드리는 선교 헌금이 다 그렇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못 가지만 때로는 아름다운 발에 참여하고자 적어도 신발이라도 돼보자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선교 헌금 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자의 발. 지금까지 한번 정리해보죠.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부르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으려면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들음이 있으려면 누군가 전해줘야 합니다. 누군가 전해주면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발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어서 그러나 저희가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했도다. 놀랍죠.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순종했지만 어떤 사람은 불순종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그들은 복음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이방인들,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이스라엘은 복음을 거부했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왜 그들이 거부했을까요? 복음을 듣지 못해서 거부했을까요? 복음을 알지 못해서 거부했을까요? 여러분 17절을 이어서 보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 대해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메시아를 죽인 그 이유 18절 계속해서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여러분, 저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누구보다도 복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잘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과 예수님이 어느 지역에 오실 것과 언제 탄생하실 것, 어떤 형식으로 탄생하실 것, 그들은 복음을 먼저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복음을 그런데 듣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 바로 여기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복음이 들려왔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자라날 수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연약해요. 믿음이 적어요. 정말 믿음이 생기길 원하십니까? 믿음이 자라나길 원하십니까? 오늘 성경에 믿음을 갖는 비결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주님 말씀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말씀은 믿음의 씨앗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햇빛이 좋고 비가 와도 씨앗이 없으면 그 땅에 아무것도 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그 속에서 생명의 씨앗이 나고 그 속에서 인생의 열매가 나오고 말씀이 들어가야 거기에서 진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람의 놀라운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고 헌금 생활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기도도 많이 하고 때때로 금식도 하고 그런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은 말씀에 씨앗이 없기 때문입니다. 씨앗이 없어요. 교회 아무리 들락거려도 씨앗이 없으면 믿음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종교 행위는 남고 형식은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은 자라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는데 말씀을 들을 때만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만 졸고, 이 사람은 아무리 해도 믿음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만 졸아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크리스마스로 하면 트리 하는데 풍선 트리가 있더라고요. 지난 수요일 날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딱 두 사람이 졸았어요. 그 순간 풍선 하나가 빵 터졌습니다. 하나님은 풍선으로도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그래서 금년도 강단 추리 풍선은 너무 잘했다. 혹시 여러분 터질지 몰라요. 소리가 얼마나 컸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갖고 싶으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야 그 속에서 자라납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진실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또 하나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면 말씀에 들어가서 씨앗의 꽃이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땅이 되는 거죠. 돌도 좀 걷어내고 햇빛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물도 적절히 내려고 해야 되고 그 믿음이 자라도록 내 마음이 옥토가 돼야 되는 것,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 그러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맺혀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쑥쑥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금년도에도 은혜 누렸지만 내년도에 믿음이 더 쑥쑥 자라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씨가 있어야 돼요.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믿음이 자라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믿음이 가질 수가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은혜롭지 않아요. 성경을 읽고 쓰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말씀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묵은 땅이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굳었다는 거죠. 왜 믿음이 안 자랍니까? 굳었어요. 심령이 굳어버린 것입니다. 말씀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했습니다.
저는 교회에 오래 나오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익숙하고 설교도 익숙하고 성경에 대해서도 익숙하지만 변화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0년 전이나 작년이나 전혀 변화가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잘합니다. 자기가 왜 성장하지 않는지, 자기가 왜 성장하지 못했는지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땅이 굳어 있으면 불도저라도 밀어버리셔야 됩니다. 기경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편에서 그리고 내 자신 편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야만 믿음이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이게 없으면 그냥 종교인이에요. 그냥 바리새인이에요. 그냥 서기관입니다. 예전에 받은 은혜로 지금 유지하고 살지 마세요. 말씀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하고 그 믿음이 나를 자라게 하고 열매가 맺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라게 하십시오. 열매를 맺으십시오. 능력 있는 삶을 사십시오. 묵은 땅을 기경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완악한 심령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19절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여기서 19절에 두 사람 예를 듭니다. 모세 그리고 또 하나는 선지자 이사야. 여러분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 이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모세의 율법, 이사야의 선지 예언 이걸 인용하면서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정말 몰라서 그러느냐, 너희들이 듣지 못해서 그러느냐. 그러면서 20절 이렇게 얘기하죠.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원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려 하였노니. 결코 이스라엘이 듣지 못해서 메시지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들으면서 나는데 듣지 못해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알고 있었고 전부 다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교만해서 묵은 땅이 되어버려서 기경하지 않고 말씀의 씨앗이 안 들어가니까 예수를 거부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거부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신앙생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장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답답하고 기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게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 무기력체입니다. 자꾸만 죄를 짓습니다. 몰라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자꾸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게 됩니다. 자기 영혼이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지금 그런 경우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케이스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율법도 할례도 약속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조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교회에 오래 다니면서 강팍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변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자기의 허물을 볼 수 없습니다. 죄라는 것은 자기의 허물을 보이지 않게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는, 다른 사람의 허물은 잘 보이는데 자기의 허물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 엄격하고 이런 사람일수록 변명과 핑계가 많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자꾸 내 죄악이 보이지 않는다면 철저하게 주님 앞에 영적 빨간불이 켜졌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죄악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내 스스로가 말씀 앞에서 조명되지 않는다면 나는 영적으로 빨간불이 켜졌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에 변명이 생기게 되고 마치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허물을 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볼 시간이 없어요. 자기 허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반드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게 2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기의 허물을 보는 눈이 없었고 강팍함을 보는 눈이 오만한 그런 눈이 있었는데 복음을 거부했던 메시아, 십자 못 박았던 그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게 반전이에요. 21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눈물이 많이 났어요. 저한테 하는 소리 같았어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의 뜻대로 살지도 못한 일도 많고 제 자신의 허물을 보니까 다른 사람 허물을 볼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의 허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종일토록 두 팔 벌려 기다렸노라.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완악한 이스라엘이요, 하나님 복음을 거부했던 이스라엘이요, 묵은 땅처럼 딱딱 굳어있는 이스라엘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루 종일 손 벌리고 순종치 아니하는 사람을 위해서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우리가 이렇게 죄인인데 이렇게 완악하고 이렇게 말도 안 듣고 이렇게 고집대로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신앙생활조차도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엉망진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두 팔 벌려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기막히게 부모 석을 속인 자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부모 눈에 피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식이 장성해서 결혼을 했어요.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더 기막힌 것은 그 자식이 더 큰, 더 센 자식을 낳은 겁니다. 자기도 기막히게 속썩였는데 그 자식은 더 기막히게 속을 새긴 거예요. 애를 야단치고 혼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아버지 사진 앞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나 때문에 이렇게 속상하셨냐고. 그때야 자기 아버지가 자기 때문에 그렇게 속상한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때문에 얼마나 많이 속상했는 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픈 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팔 벌려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기다렸노라. 너희들이 주님 품에 돌아오기를, 말씀 안에 들어오기를, 그 말씀을 듣고 들어서 믿고 부르고 그래서 구원받기를. 지금 바울은 이 설교를 하는데 울면서 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0장 말씀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마음속에 진실함으로, 얼마나 애통함으로, 얼마나 간절함으로 이 시대에 저는 모든 성도들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야 합니다. 잘 심겨지지 않는다면 내 허물은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의 허물만 보인다면, 영적 빨간등이 켜졌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진실로 나를 향해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돌이켜야 돼요. 말씀이 믿음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음을 가져오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를 오래 믿었지만 실족하고 상처 입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온종일 손 벌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께 돌아오세요. 남의 허물이 아니라 내 허물이 보이도록 그분께 돌아오십시오. 말씀 속으로 들어오십시오. 말씀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진리의 성경 안으로 들어오세요.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팔이 보일 것입니다. 그 품으로 들어가세요. 그때 예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늘 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범일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주의 은혜로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25장 1절과 2절 찬송 부르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찬송합니다.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곤하니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지불락한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지불락한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믿음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이 씨앗이 내 마음에 심겨지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깊이 신비에 새겨져야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합니다.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묵은 땅이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변화가 없다면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 속으로 들어와야 믿음이 생깁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이 예수를 부르게 합니다. 그 믿음이 예수를 고백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두 팔 벌려 묵은 땅을 기경하고 말씀 안으로 들어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완악함을 버리고 죄악됨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하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진리 속으로 들어오십시오. 말씀 속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자녀로서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조용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알고도 강팍해지고 불순종하는 거슬려 말하는 이스라엘, 그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렸고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온종일 손을 펴고 계셨고, 주님, 내가 회개하길 원합니다. 돌아오길 원합니다. 강팍한 나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불순종하는 마음을 녹여주시고 거슬려 말하는 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말씀 안에 믿음을 갖고 주의 믿음으로 허락하신 참된 구원을 누리며 영생의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큰 축복과 은택을 누리는 복된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속에 자라게 하시고 씨앗 열매 맺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주께 영광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로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시기를, 그리고 그 걸음에 함께 해주시기를, 그리고 주의 복음을 위해 나아가는 그 걸음걸음 그 삶의 과정마다 주께서 친히 붙드시고 열매 맺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그리고 주의 능력의 팔로 안위해 주시기를, 오늘 두 팔 벌리고 계신 예수님께 나와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의 품에 안겨 주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심령의 신비에 새겨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는 복된 성도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